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죠? 평안, 늘 평안하리라. 오늘 잠언 1장 33절의 말씀에도 제일 먼저 평안히 사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직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삶에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의 간증이 되어지고 또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 둘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게 가까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또 도망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이들이 가까워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요 또 합창단의 악장이었던 아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것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모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요. 즉 그만큼 가까운 사이, 그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의 부러움을 일으키고 또 욕심이 생기게 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여 얘기하듯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는요 조금 각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하나 있는 가정은 잘 모르겠지만 둘만 되어도 이 자녀가 나와의 관계가 정말 가까운지 아니면 조금 서운한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꼭 그렇다고 그래요. 분명 우리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때로는 멀리 하는지 그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 네 가지 차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먼저는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 단계라 얘기해도 좋고 원으로 얘기해서 그 바깥에 있는 서클, 그 원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삶이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체험은 있지만 변하지 않는 차원. 그 바깥 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눈물도 흘리고 또 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멈춰서고 있는 그 삶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더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성전에 머물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성전에서 모세는 성전을 떠나 숙소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고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되어진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되죠. 마지막 가장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입니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냐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집에는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이 굳건히 설 때 그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을 아시죠? 명상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잡념, 근심, 염려들을 비우려는 그 작업이 명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묵상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 과정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비우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경험적으로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의 갈래대로 복잡한데 명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끗이 비워낼 수 있으셨던가요? 물론 그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여전한데 명상만으로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잔에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흙탕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그 흙탕물의 부유물들이 가라앉아서 물이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그리고 근심과 염려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내부든 외부든 충격이나 변화가 있게 되어지면 금세 그 마음의 흙탕물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잔 안에 있던 흙탕물이 넘쳐 흘러가고 그 안은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의 물이 채워지면, 깨끗한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 근심 그리고 온갖 잡념들은 다 흘러 넘쳐가고 오직 깨끗한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 그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묵상은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그 말뜻은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웅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즉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곱씹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면 90일 비전 통독이 마무리되어집니다. 3월부터 참 오랜 시간, 매일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그 말씀을 읽는데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이 90일간의 시간, 마음만큼 쉽진 않지만 도전하셨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말씀으로부터 기쁨이 있어서 끝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분들이 한 170여 명 되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독은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전체 숲을 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큐티와 같이 나무를, 그 한 말 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마치 소가 여러 번 되새김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가 한 번 씹어서는 소화하기 힘드니 여러 번 되새김질을 하죠. 한 4번을 되새김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슬쩍 읽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말씀을 잘 씹어 소화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존 볼 목사님은 묵상 없이 진리를 삼키기만 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곱씹어서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회복,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복 중에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원어적으로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절을 바로 연결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1절과 같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그 인생은요, 그들 중에는 심판을 견딜 만한 사람이 없고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인생, 바람의 겨와 같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도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디모데를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저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참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요 참 좋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기억되기 원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외할머니에게서 신앙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 배웠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 통해서 신앙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는 축적된 신앙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가 드라마틱한 신앙의 체험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놀랍도록 신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늘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들로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바른 성경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요즘도 뭐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보내거나 더 좋은 학교를 찾거나 더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들에게 명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린 시절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 아마 가사를 읽어드리면 금세 아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 음열이 생각나고 아마 찬양을 부르셨을 거예요. 자식들로 하여금, 내 자녀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가사의 내용을 누리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일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님, 또 장래의 부모님이 되실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성경에 대한 사랑이 부릴 듯 일어날 때 그 하염없는 눈물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요, 이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성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후반절 보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성경 우리가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도록 준비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축적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고 그 생각이 사상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행동과 태도는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다시 인격이 되어집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되어져서 인격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과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리고 그가 있는 교회와 이 사회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릴까요?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의 축적은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약속하세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같은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결정 지으시냐면 6절에 보면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래요.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길.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가뭄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가뭄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축적된 지식이 있으니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그 인생을 꺾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긴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자녀, 모든 가족이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속은 디모데 속이죠. 디모데 안에 있는. 근데 이 믿음이요,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죠. 또 신명기 6장 6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근데 누가 새기죠? 너. 이 말씀을 듣는 부모,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얘기했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그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분명히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이죠. 묵상하고 소리내어 읊조리기 이전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돈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고 얼만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주식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주식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주식이 오르면 너무너무 기쁘고 주식이 좀 떨어지면 정말 땅이 꺼지듯, 그렇죠? 그렇게 슬퍼하죠.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면 주야로 그 세상의 즐거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배운 운동이라 해야 되나요? 스포츠라 해야 되나요? 놀이가 있었어요. 당구였거든요. 당구를 처음 쳐봤어요. 큐대 잡는 법부터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처음 배우고 처음 당구를 치기 시작하니까 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천장이 당구대요. 공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길 치면 이렇게 쿠션이 돼서 이렇게 맞겠지? 제각 돌리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그게 머리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필드 나가는 것만 기다리실걸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낚시 좋아하세요? 그러면 언제 낚시 가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 끝나고 밤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시더라고요. 출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진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묵상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지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마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일로 내 시간과 내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묵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비가 올 때나 가뭄이 들 때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성공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고난을 겪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 먹은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한 이틀 3일 하다 보면 또 어떤 바쁜 일이 있어 하루 그냥 훅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이고 내가 언제 성경책 펴봤나, 내가 언제 말씀 묵상해봤나,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데 우리가 모두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유치원생한테도 바쁘다고 답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인생, 유치원생도 바쁘고요, 노년도 바쁘세요. 모든 일 퇴직하면 여유 있을 것 같지만 더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묵상하기에, 성경을 읽기에 충분한 때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성경 읽고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지나서 내가 바쁜 일 끝내놓고, 조금 지나서 내가 은퇴하고, 조금 지나서 내가 아이들 키워놓고 손주들 키워놓고 그때 말씀 봐야지,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때 안 바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말씀을 묵상할 건강과 믿음이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사귐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띄기에, 그 걸음에 힘을 더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묵상에 대한 마음,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좋고요, 큐티를 통해서 좋고, 너무 바쁘시다면 성경 한 장 읽는 거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한 장 읽으시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닿는 성경 구절, 내 생각에 남는 성경 구절, 그 한 절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뭐 카톡에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성경 앱을 찾아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언제든지, 핸드폰이 제일 손에 가까이 있으니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출근할 때, 공부할 때, 업무 볼 때, 차 마실 때, 산책할 때, 길을 걸을 때, 그때 틈틈이 그 한 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남 가운데 제게 악한 어떤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늘 읊조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한 절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그쵸. 가능하시죠? 한번 해볼 용기가 나시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그 죄된 본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그냥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분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 자체가 힘이 되어져요. 언제 아멘 하시나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읊조려지고 또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능력으로 삶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손을 행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